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 함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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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 중 최고의 선택입니다. 고난 중 우리의 최고의 선택.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핍박 가운데에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오늘 베드로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되어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된 그 유대인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 오늘 우리와 동일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곳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 때에 이 흩어진 유대인들과 같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지금 우리가 흩어져서 여러분의 집에서 또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고난 중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은혜 받고 최고의 선택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로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 최고의 선택은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요. 4절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늘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 중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께 나아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직 예수님 신앙을 소유하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라 그랬어요. 보배로운 이 뜻은 명예로운, 귀중한, 소중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위하여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떠나고 판단할지라도 자기는 결단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두려워하여 예수님 곁을 떠났고 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기 위하여 들어가셨을 때에 그 곁에 따라갔던 베드로에 대하여 한 여정이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을 보면 그 한 여정이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면서 베드로를 고발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할 때에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 또 베드로를 가리켜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라고 외치죠. 그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면서 베드로에 대하여 참소하죠. 그때 베드로가 취하는 행동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뽑기요 하고 울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을 하리란 그 말씀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울게 되어지죠. 베드로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버리는 자기 자신도 버렸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였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과 또 승천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였을 때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전에는 고난이 오면 예수님 부인하고 고난이 오면 예수님 떠나고 어려움이 직면하면 예수님 곁을 떠났던 베드로는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이제는 예수님의 승천과 이제는 천국에 있음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이제 진정한 성도가 된 거죠. 이제 진정한 예수님 믿는 자가 된 거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는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증언한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제자와 제자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고 또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가게 하기 위하여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그 귀신으로부터 눌리는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기 위하여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고침 받았어요. 죄의 문제 해결되었고 질병의 문제 해결되었고 악한 영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함을 받고 악한 마귀에게서도 구원받고 우리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짐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때리고 욕한다 할지라도 멀리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곁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상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우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는다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 때문에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고난 중에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믿고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해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 1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요. 시편 95편 1절에서 8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까지 읽을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 되어지기 바란다면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난 중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오직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믿고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요. 첫째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고 둘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고난 중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의미는 오직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에 대하여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기만 하며 그 신령한 젖이신 우리를 살리는 신령한 젖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기만 하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요 굉장히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말씀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에 악한 마귀가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배가 너무나 고프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한 유혹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8장 3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악한 마귀는 육적인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살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죠. 신령한 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오죠. 31절 말씀에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랬어요.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실까봐 양식을 구해야 하는데 예수님에게 랍비여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양식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때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서로 말하는데 야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줬어? 베드로 네가 갖다 줬어? 빌립 네가 갖다 줬어?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그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의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와보라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우물가로 나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늘 양식에 대하여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늘 양식이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죠. 구원의 유일한 말씀, 그 예수님의 성육신하신가,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승천하신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우리가 먹어야 될 신령한 저지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오늘 새로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어 함께 신령한 젖 오직 예수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주의 계명을 사모하되 헐떡이는 자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은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너무나 그 주의 계명을 받아 먹고 싶어가지고 입을 열고 막 헐떡이는 거예요. 받아 먹고 싶어가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고플 때 엄마가 젖을 물릴 때 그 젖을 막 먹기 위해서 막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신령한 젖을 먹기 위하여 헐떡거릴 정도로 정말 갈급한 그 마음으로 받아 먹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며 사모해야 될 신령한 양식을 대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4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누구를 통하여 먹느냐? 바로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로부터 받아 먹는 것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신령한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 신령한 음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음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죠. 오늘 고난이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이 고난중 우리의 최고의 선택,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명의 복음을 사모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영육 간의 구원의 온축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 여러분, 신령한 젖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중 우리의 최고의 선택 세 번째는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배의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인치심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사라는 단어는요, 이 거룩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했을 때 이것은 미래적인 말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완료된 거죠.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라고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새로남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라는 이 말인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택하신 족속입니다 라는 표현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현재 정체성은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둠에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새로남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어둠은 물러갔고 빛이 비춰진 거예요.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은 꺼지지 않는 빛, 사라지지 않는 빛, 전혀 어둠이 없는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거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어두운 데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사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원한 찬란한 영광인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 중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받아먹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들답게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예배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예배를 통해서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예배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처럼 다니엘의 예배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죠. 근데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인봉을 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 퀴즈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분은 구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OX 아니죠.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분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택하신 모든 자들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죠.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냐? 자기 피로 사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시되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모든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한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산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삼으셨냐면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습니다. 자기 피로 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느냐? 왕 같은 제사장들로 바뀌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예배예요. 예배.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뭐예요? 소리문답 1분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인생의 목적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들의 사명은 예배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거든요. 오늘 새로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과 정체성은 오직 예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일생을 다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진리,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영은 성령님을 말하고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서 진리 말씀, 신령한 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의 부활 붙잡고 천국 소망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인의 예배가 되지 말고 아벨의 예배. 어린 양의 피와 그 기름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예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그러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늘문을 여시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폭포수같이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흠없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 중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신령한 저주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고난 중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시험을 치른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신령한 젖을 먹으며 진설병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신령한 젖을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 중 우리의 최고의 선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3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린다. 여러분 성막에서 예배는 흠없는 양을 잡아 각을 뜨고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죽는 거거든요. 죽는 거예요. 배가 갈라지고 팔다리가 잘라지고 온몸이 각이 떠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고 그리고 난자된 그 몸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 그것이 제사거든요. 근데 구약시대의 그 제사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번제단에 올라가 있는 그 제물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을 믿는 그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와 함께 죽을 때에 모든 죄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부활하며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와 함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어진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 고난 중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요,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적 위의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요셉,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말씀 듣고 그의 꿈과 비전을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비전이 결국 요셉으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고 그 약속의 말씀,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말한 것 때문에 요셉은 미움받게 되어지고 팔려가고 종으로 들어가고 또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또 3년 동안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다 할지라도 요셉은 끝까지 그 말씀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미움받아도 팔려가도 유혹을 받아도 모함을 받아도 감옥에 갇혀도 자신의 은혜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셉은 결단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다렸을 때에 고난 중 최고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사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다스리는 왕권을 주신 것. 이 요셉의 일생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 놀라운 영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고난 중에 최고의 선택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가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온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신령한 예배를 기뻐 받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늘문을 여시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때에 우리는 크고도 높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받아들이는 위대한 믿음의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 새로운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 최고의 선택은 예배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그 말씀 먹기 헐떡이는 것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함께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시스템이 됐고 오늘 좀 미숙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더 편안하게 더 확실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준비가 될 것이고 또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광고를 드린 대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6시에 드려지게 될 것이고요.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 붙잡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자유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자유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고난 중에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오직 예수님 붙잡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것,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우리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속히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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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신령한 자들 사모하는 것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린 왕같은 제사장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아오니 주여 우리 새로운 교회가 예배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오프라인으로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초소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공급해 주시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어서 힘있고 능력 있게 함께 예배 드리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받아 먹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의 예배로 믿음의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나아갈 때 주께서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을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신 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며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유명한 표적들이 뒤따르게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증거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음을 간증하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새로운 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한 데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자 돌보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신령한 자들 사모하는 것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주여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송의 영광 돌리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드는 우리 새노람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넘쳐르는 위대한 믿음의 명문지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고난중 우리 최고의 선택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일평생 영원토록 누리길 소원하는 우리 새노남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